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주일이죠.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기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공경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젊은 세대가 많이 나오지도 못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차라리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또 부모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답게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연세 많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부모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년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노년의 삶을 행복하고 멋있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노년학이라 그러죠. 노년학.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년의 준비를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 나중에 은퇴하고 준비하면 이미 늦다. 실패할 확률이 99%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기 장로님 마지막 딸 김찬란 씨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특강할 때, 그때 이분이 노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실감 별로 안 나는데 지금은 이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또 건강한 노인의 삶을 위해서는 40대부터, 적어도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지라. 그 다음에 제2의 도전을 하라.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죠. 70, 80대에서 영어에 도전해서 영어를 마스터했다. 조금 더 일찍 할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노년학을 정리를 했어요. 노년학을 넘어서서 인생학이죠. 인생학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노년을,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까 못 찾으신 분들 계시죠? 1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은 성도의 위상이자 존재감입니다. 신앙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말하죠. 육신, 몸을 말합니다. 몸. 날마다 낡아집니다. 낡아진다는 말은 나쁘게 변한다, 붕괴한다, 소모된다, 죽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은 마흔이 넘으면서 낡아져 갑니다. 눈이 침침해지면서 돋보기를 써야 되고요. 저는 45세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자꾸 안지, 언지, 이게 꼬리가 안으로 붙었는지 바깥으로 붙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더듬거렸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충고를 했어요. 목사님, 자존감 끊고 빨리 돋보기를 끼십시오. 그래서 45세.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잘 안 믿었는데, 은행에 가서 말이죠. 뭘 서류를 보는데 침침해요. 근데 돋보기가 40대, 50대, 60대, 70대 있더라고. 40대를 탁 꼈는데 막 글자가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눈. 그리고 치아가 하나씩 끼어지고 뽑히면서 씌우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경련기 장애로 밤잠을 설치게 되고, 특별히 여성분들은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막 그러죠. 소화 기능이 약화되고 고혈압, 당뇨, 전립선이 나타나게 되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이름이 가물가물하는 정도가 아니고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이 사람 우리 교인 맞나? 그렇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낡아짐은 의욕감퇴인 것 같습니다. 의욕상실. 저는 주일날 이 한 번씩 오다가 영동초등학교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멀리 보여요. 나도 한때 저랬는데, 그런 의욕들이 자꾸 감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치매가 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낡아지는 그 사람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허무죠. 허무.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년이 말이죠. 다 40대부터 꺾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기가 찬 선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우리 속사람이 뭐죠? 우리의 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 혼이죠. 혼, 우리의 인격,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이건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17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 뭐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우리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죠.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 몸이 낡아지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 이를 뽑고 이를 치료할 때 저 임플란트 하나 하고 지금 씌우기를 3개를 했는데요. 치과 가서 마취하고 그다음에 이거 신경 치료하는 거 보통 힘드는 거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고통스럽죠. 저희 아버님은 당뇨를 오랫동안 앓았는데 막 썩어 들어가요. 다리를 자르자고 의사가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우리 저 조카 녀석 하나가 그때 집에서 보고 있던 맞벌이 부부, 우리 여동생 아이가 갑자기 40도 41도 올라가는 바람에 수술이 뭐고 다 치우고 그 부모한테 갖다 주느라고 그 애를 데리고 올라가다 수술 날짜를 그냥 지내버리죠. 그런데 주겸으로 누가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수술이 한 6개월 뒤로 밀리는 바람에 주겸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그 다리를 멀쩡히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겸을 가지고 발을 담가놓고 발가락이 썩어가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발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무릎을 잘랐으면 자존감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육신이 허물어져 간다는 것은 고통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 육신의 낡아짐으로 당하는 고통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리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두통 때문에 머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깨닫게 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삶의 가치겠죠. 가치, 천국의 가치, 종말론적인 가치. 어차피 인생은 허물어져 가는구나,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뭘까? 성도에게 죽음은 뭔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종말론적인 해석이죠. 종말론이.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반드시 늙어 죽어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세상이 또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천국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저는 성화가 사람들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시비를 많이 토론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성화는 되게 돼 있어요. 언제 되냐? 죽음 직전에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돼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은 어린아이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 사람들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괴롭히던 인간인데 죽음 직전에 보면은 고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그걸 미리 깨닫는 거죠. 육신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천국의 가치, 종말론적인 가치, 그걸 5장 1절부터 17까지는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 가치를 정의하죠? 사나 죽으나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아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삶의 가치구나, 의미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가벼운 인생의 의미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본질적인 인생의 의미와 같이 곧 천국의 가치, 종말의 가치,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18절에는 더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목한다는 말은 목표로 삼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방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목표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바라고 간절함으로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잠깐 보이다가 소멸되는 그 사람의 현상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속사람의 현상과 가치, 즉 천국의 가치, 종말의 가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 가치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크고 중하며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천국의 가치, 종말의 가치, 다시 말하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합시다. 천국의 가치를 따릅시다. 종말의 가치를 따릅시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야? 사장 1절부터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우리 누가 충고를 하더라고. 목사님 본문을 다 읽어가면 가다가 그냥 중단합니다. 그러니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5절, 6절, 10절, 12절만 가지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의 종이 됐다는 것, 이걸 전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 인생의 참된 의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근데 종이 되는데 두 가지 종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전하고 꼭 같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자 주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이웃이 되자. 이웃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 되는 겁니다. 종.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종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쫓아 산다는 것은 곧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종이 되신 것처럼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어떻게 발현되냐. 주님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0절로 1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 또 말을 살짝 바꿉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복잡합니다만 여러분 복잡할 것 없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이거 잘한다고 이걸 똑같은 말이에요. 이 수학이 말이죠. 논리입니다. 논리. 조금 계산 빠르고 그게 아니고 논리가 있어요. 논리.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 11절을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과 동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긴다는 것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즉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옛사람을 죽이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실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걸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우리의 삶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은 12절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생명의 역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말은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렸던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분이었어요. 자기를 내주는, 비워주는. 그러다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본성이 비로소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종말론적 가치고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소리로만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회복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실체입니다. 실제. 언어가 먼저인지 실제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입니까? 실제가 먼저겠죠.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라는 말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겠죠. 그리고 언어가 뒤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아담이 붙였어요. 언어는 뒤에 와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것은 말 있기 전에 생명으로 먼저 있었던 겁니다. 뒤에 말이 붙은 거예요. 뒤에.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더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여러 군데 했는데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는 강해지고 나는 약해지고 네가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고, 그런 말입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쁨. 바울만 이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도 정의를 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또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마땅입니다. 마땅.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나는 어리석고 너는 지혜롭고,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하고, 나는 비천하고 너는 존귀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전제물이 되고 너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고, 이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입니다. 천국의 가치, 종말의 가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고, 나는 존귀하고 너는 비천하고, 나는 지혜롭고 너는 어리석다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소멸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죠. 지옥의 실체입니다. 지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여러분, 그 사람이 낡아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실망도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낡아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사람을 위해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된 것과 이웃의 종된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되는 것은 곧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요. 기가 찬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서 4장 6절과 고린도서 5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 이유를, 이 비밀을 알게 하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나 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죽다 깨어나도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데? 그 가치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진리로, 이걸 가치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그 빛을,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지. 나는 어리석고 너는 지혜롭고,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딱 두 사람만 만나도 어떻습니까? 깔아뭉개잖아요. 니는 틀렸고 나는 옳고. 여러분, 저 자주 인용합니다만 니치라는 사람이 그렇게, 니는 옳고 니는 걸렀고 나는 옳고, 나는 옳고 니는 걸렀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나는 옳고 니는 걸렀고, 약자들은 약자들, 어려 있는 사람들은 그래 니는 틀렸고 나는 옳고, 그 차이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비춰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5장 5절에 보시면은 경한 것, 중한 것, 잠시인 것을 그것이 영원한 것에 삼킨 바 되도록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보정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잠시 우리가 자기는 옳고 남은 그러다고 했던 자기를 나는 살고 너는 죽고라고 했던 삶이 잠시 있다가 끝나고 이제는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보정으로 확정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웃의 종이 되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일상 속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손백일 집사님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하고 그 책에서 소개되는 여러 사람들의 책을 쭉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상담하는 사람,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요 5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큰 거 핵심적인 거 5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이 꼭 이걸 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요, 말을 줄여라입니다. 말을 줄이라.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사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는 비결이 뭐냐?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삶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뭐냐면 첫째는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말. 대신에 질문을 많이 하라. 어떻게 사니? 힘 안 드니? 그랬구나. 참 말이 힘들어요. 말을 줄인다는 것이. 그렇죠?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절대로. 제가 이번에 덴마크 사람들의 아센,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한번 쭉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야 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있죠.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철칙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독소입니다. 독소. 대신에 칭찬하라. 칭찬. 세 번째, 인색하지 말아라. 인색하지 말아라. 적지만 지갑을 열어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임 장로님이 앞으로 나는 말을 줄이고 지갑을 많이 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말아라. 격려하라. 5번째,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예절 바르고 배려하라.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버이날이라고 고향 가서 어머님 뵙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와 얼마나 무례한지. 신발 딱 오자마자 딱 벗고 양말까지 벗고 발 앞에다 내놓고 왔는데 와. 그리고 기침을 얼마나, 그게 원래 기침을 하면 조금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기침을, 근데 마스크는 쓰기는 했어요. 버스 안에서 말이죠. 옆에 아가씨 한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시간 반, 4시간을 진주에서 부산, 서울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무례한지요. 제가 한마디 할 뻔했어요. 기사도 말 못해. 젊은 떡대 같은 이런 친구가 돼가지고 이게 시비 걸리면 또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러다 불쌍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 친구 삶이 어땠을까? 젊은 청년인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 열심히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5가지
첫째는 말을 줄이라, 둘째는 자랑하지 말아라, 셋째는 인색하지 말아라, 넷째는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래 죽고 너는 살고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두려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삶이 이래요. 삶이. 여러분 한번 손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장례식 때마다 늘 손을 내놓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손 한번 보십시오.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죠. 누굴 위한 손입니까?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손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했던 손입니다. 여러분 손을 좀 보시고 좀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마음으로는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손이 이렇게 예쁜데 그랬더니 그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권사님 손은 노동의 손이지만 너무너무 예쁜 손인데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입관 예배 드리면서 이 권사님 손은 이렇게 예쁘지만 수고 헌신의 손이었다고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웃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로하는 말씀이 5장 4절 5절에 있는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 살까? 나는 왜 칭찬에 인식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데 더 익숙할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약속이 뭡니까? 호정으로 주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이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분명한지를 오늘 주보에 나오는 한 편의 시를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고. 엄마는 늘 마지막 연입니다. 엄마는 늘 크고 좋은 것은 남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든 갈등은 자신의 부족으로 인함이었으며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성령님 이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뭐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그 딸이 나도 엄마처럼 살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생긴다면 내가 엄마한테 배운 대로 알려줄 것이다. 드라마하고 다르죠. 드라마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딸은 엄마처럼 살겠대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평생토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엄마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보정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삶을 이어가시는 묵묵히 이어가시는 우리 둘의 모든 어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